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어떤 장면이나 또 소리 또는 누군가의 행동을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겨울에 어제도 눈이 내렸는데요. 갑자기 눈이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 눈을 주목하게 되죠. 또 늘 지나던 길에 새로운 카페나 새로운 가게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못 보던 건물이 생겼을 때도 우리의 시선은 그것에 잠시 머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그 거리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죠. 이처럼 때때로 변화는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어떤 차이를 좀 드러냄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재앙 중 오늘은 세 번째 재앙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성서의 기자가 단순히 이 10가지 재앙 자체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냥 10가지 재앙을 피재앙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그냥 나열하기만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넘어가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가 재앙에 관하여서 하나하나 일일이 그 과정을 묘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이 재앙마다 어떤 함의가 있음을, 어떤 메시지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각의 재앙은 종류만 다를 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강도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셨지만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아무 경고 없이 즉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를 없애주면 출애굽시켜주겠다고 했던 그 바로의 거짓말을 괘씸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전의 재앙들이 저 멀리 물에서 나일강에서 시작된 것과 달리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저자는 이제 재앙의 시점과 그 재앙의 근원지가 이전과는 다름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재앙이 이전의 재앙과는 또 다른 재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재앙에는 과연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시행하라고 하신 명령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의 티끌입니다.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닿는 그 지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땅에 수많은 것들을 제쳐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마른 땅, 먼지, 흙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은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죠. 비옥한 땅과 달리 메말라버린 땅은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지는 대개 이렇게 죽음이나 존재감 없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작고 사소하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먼지를 사용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먼지로 애굽을 심판한다. 사실 넌센스 아닙니까? 먼지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지같이 미미한 것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셔서 사람이고 가축이고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오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가 무엇인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견해는 이 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질병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전염병을 막 이리저리 옮기는 아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행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이집트는요,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같이 그 일대에 패권을 쥔 국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는 그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위대한 왕국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가장 작은 것, 존재감 없는 이로 인해서, 티끌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먼지 때문에 바로 왕이, 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 같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이 가장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이라면 얼마든지 세상의 가장 강한 것까지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그 또한 그랬죠. 피지컬로 보나 전투 경험으로 보나 목동이었던 다윗이 대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일에 도시락 배달 온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미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렸을 때 그가 강한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참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한 것들을 더욱 약하게 하는 일에, 아니면 강한 것들만 더욱 강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런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존재의 중심이 놓인 곳을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회의 최하층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신 오늘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안전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그들을 도울 길을 모색하는 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찌그러진 탐욕으로 인해 그것을, 이 지구가 망가져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 망가져가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또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대기가 오염됐고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는, 이 화살은 다시 인간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먼 미래나
지구 반대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해와 이상기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물론 각 나라와 정부,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죠. 그러나 이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만 물려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만연함입니다. 그리고 죄의 은밀한 특성을 이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티끌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우리와 늘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먼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방심합니다. 또는 죄는 티끌처럼 작아서 때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티끌은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이 일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을 겪는 이 애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생략하고 있지만 이 해충이 애굽 전역의 사람과 또 가축들에게 임했을 때 굉장히 큰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를 먼지처럼 티끌처럼 별것 아닌 일로 방심하고 그 죄에 젖어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은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간발의 차이로 관역을 벗어났든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으로 날아가 벗어났든 중요한 것은 화살이 모두 관역에서 벗어났다. 들어가지 못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는 티끌같이 작고 너의 죄는 들보 같구나 하며 나의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질 자격이 없죠.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형기를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건의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그저 죄로 인식하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이고 또 죄를 죄로 인식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것 같습니다. 염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적 취향을 정당하는 데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면죄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런 행태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을까요? 때때로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죄악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경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먼지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오후가 돼서 창문을 열고 빛이 조금씩 들어오면 그 빛에 반짝이는 먼지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면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곁에 떠있고 우리 곁에 자꾸만 묻게 되는 그 수많은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익어갈수록 더욱 겸손한 신앙인으로, 죄에 예민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더욱더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존귀하신 주님의 권속들을 더욱더 부흥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앙을 통해 드디어 술객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술객들이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권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에츠바입니다. 여기서 이 에츠바는 손이나 손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에 보면은 This is the finger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굴복시키는데 손가락 하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을 굴복시키는데, 천하의 애굽을 무릎 꿇게 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손가락같이 작은 것으로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자들이 모세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애굽의 술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통쾌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말이 아니라 뭐가 먼저 갈까요? 손이 먼저 갑니다. 사랑하면 우린 사랑하는 이의 지친 모습을 보면 말보단 그저 토닥여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힘내! 라는 말도 좋겠지만 말없이 고생하는 아내나 남편을 안아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또 그들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해 준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요? 대적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었지만 우리에겐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있는 우리의 삶도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점차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술객들의 말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